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저로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만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만큼 다른 것입니다. 요양산을 볼 때는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시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지금 몸담고 직분을 맡고 섬기는 교회야말로 내게 있어서 평안을 주는 교회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섬길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자유. 내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믿어라라는 거죠. 사람들 늘 상품을 생산합니다. 국가 간에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온갖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요 불안과 갈등이 끊임없이 겹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말보다 막연한 말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가 조조한 말에 말라지는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저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앞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와 갈등이 직면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최대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 믿으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땅에 보낸 마지막 밤에 저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굴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났다고 한다면요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행위로 내 노력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거저받았어요. 여러분 선물 돈 주고 삽니까? 요즘 선물 갖고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팔더라고요. 어떤 청와대 선물도 받고도 이렇게 팔아요. 근데 받는 것은요, 팔 수는 있지만 받는 것은 거저받아요. 내가 너 선물 줄게, 너 사. 얼마 주고 사. 그럽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죠? 그건 거래하는 거죠. 그건 상품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행복해하느냐 내가 불행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 내 믿음을 가지면 영생.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느냐 내가 지옥에 가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 행복 불행을 떠나서 내가 영원히 내가 사느냐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명발. 근데 이 믿음에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함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명이 가져가 받을 믿음인데 다만 내가 마음의 평안과 사회의 학자원에서
믿는 것은 하나보다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목숨을 내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입니다. 경마장. 여러분 주일이나 휴일이면요 경마장이요 사람들이요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나 경마장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안 가셨겠죠. 그죠? 그게 목숨 걸고 경마에 도박을 거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그래서 경마에 빠지면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뭐 가족이 뭐 결혼식이 있다 뭐가 있다 안 보이는 거죠. 오직 뭐야 도박에 빠졌어. 경마 도박에 빠졌어. 여러분 또 경류도 있죠. 경마. 정부가 이런 것을 참 세금을 많이 걷지만 결제해서 많이 걷지만 이런 것을요 정부하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경마를 경륜을 해서 그 생각 엄청 걷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돈을 따느냐 못 따느냐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정말 귀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절대절명의 사건이 바로 믿음인데 인간들 믿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정한 시간에 전화가 와서 수학예를 들면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 통신고등학교, 통신대학, 인터넷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인터넷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시간을 늘고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그럼 시간을 늘겠습니까? 만약 근데 인터넷 공부를 하는데 방송에 여러분 전화가 옵니까? 아무개님 왜 공부 안 하십니까? 공부하시죠. 아무개 목사님 공부하시죠. 가나 목사님 공부하시죠. 아무개 권사님 공부하시죠.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방송 내보내는 거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손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손해죠. 공부한 실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결과를 주어지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간섭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교회생활 한다고 그럽니까? 내 마음대로. 간섭하지 말고 내가 교회 가든 안 가든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가든 말든 간섭하지 마세요. 왜 간섭합니까? 신앙은 자유인데.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그러니까 간섭해야 돼요. 자녀 신앙을 간섭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가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믿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발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저들의 삶에게 더 구체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23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는 이 산더러 드려 발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으라는 말은 원론적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알고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연결을 믿는 것입니까? 믿고 우리 알아듣는 거죠.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알고 믿으려는 것은요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으려고 해요. 내가 알고 믿어요. 근데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떤 홍해를 가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천체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천재 창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인간으로는. 그러나 믿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된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로 된다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알고 믿으려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럼 믿으려는 것은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들려 발에 던지라 하며 그러면 이룰 줄 믿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제가 전면적입니다. 하나입니까?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말씀한 것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없다면 내가 믿을 것도 없다는 거죠.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캐점, 믿음 내가 믿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믿을 근거가 주어지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도 마찬가지. 아이가 어떻게 그냥 저절로 성장합니까? 가면 놔두면 아이가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또 때로는 가르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도 성장하고 또 지혜도 성장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 성장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영적 성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사는 겁니까? 자신을 사는 거죠. 성경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동참하세요. 다 같이 동참하세요. 그래서 금년 우리 직분자들은요, 최소한 성경 한 번은 1년에 읽어야 돼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성경 한 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먹어야 내가 살잖아요.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박혀오는 것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근거라는 또 두 번째는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네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에 따라 그 믿음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의심이라는 병은요, 세상 어떤 병과를 비교해서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을 극복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의학과 양약을 우리가 전공한 히로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이론에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단백질 역할이 달라진다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고통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하나의 시련이다. 이것은 내가 잘 극복할 소망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또 시련이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일 때는 그 단백질은 부신, 비질, 호르몬으로 변화하는데 이것을 육체 건강 회복하는데 역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도핀으로 변해서 정식대로 했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좌우절하고 열등감이 헤어나지 못하면 그 단백질이 독소적인 호르몬으로 변해서 사람의 정신과 몸을 망가뜨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양분도 내가 어떤 자세로 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불쾌함이 있거나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좌절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래 가지고 가지 마세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의 물질이 독성 물질로 변해서 내 몸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초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심한 운동을 하는 거죠. 좀 뭐 강도 높여가지고 이렇게.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 야구부가 있었어요. 근데요, 보면요, 처음에는 막 운동, 이제 기본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더 이제 힘든 운동 하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 막 비가 와도 막 운동하더라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운동이에요. 아주 심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 신앙은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죠? 비 와서 쉬고, 눈 와서 쉬고, 힘들어 쉬고, 이러다 쉬고, 저러다 쉬고, 우리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얼마나 그
놀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도 그들이요, 비가 와도, 비가 오는데 운다 어떻게 있으면 그 유니폼이 탁 젖고, 막 흙투성이에요. 그건 또 빨아야 되고, 위험도 있고, 쾌도운동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편안하게 신앙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또는 어려움도 각오하고, 또 시험도 각오하고, 여러분 고난도 각오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또 9시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참 기도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저는 좀 마음이 좀 약해요. 왜냐, 성도들이 이렇게 먼 데서 오잖아요. 이렇게 서울에서도 오고, 저 안산에도 이렇게 먼 데서 오고 하니까 좀 어떤 건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 여러분, 우리 신앙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믿는 이 말씀은 불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수없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분 앞에 서면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편에서 잘못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고 의심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으라. 이 말씀 기도와 믿음이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과 함께 자라냐면요, 기도와 함께 우리가 자랍니다. 기도와 함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잃어버리라가 아니라 구하는 것을 이룰 것을 기대하라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한 것으로 머물러 버릴 때가 맞습니다만,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가져야 된다. 시편에도 다윗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종일 주를 바라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하라? 바라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육신에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아침에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 내 연약한 부분을 주님 만져주세요. 연약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바라보면서, 치료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생각하고 기도하라 라는 거죠. 왜 기도를 잃어버리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했으면 구한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라는 거죠. 믿음이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라는 것은 가장 막연한 말로 들렸는데 믿고 보니 이 말씀 최고자님을 경험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의지라고 우리가 권면합니다. 진짜 내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고 우리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니까 용서하라고 말씀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또 불화, 다툼, 미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한 기도는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며 하늘에 푼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용서는
기도응답을 받고 내가 하늘의 용서 받는 데 있어서 반지 세차를 무엇 같으냐? 구비서로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가 뭐냐? 용서가 합니다. 용서는 잃어버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용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단점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독 우리의 허물, 우리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죄를 기억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루로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합니까? 근데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를 등지로 던지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힘을 돌게 하십니다. 지난 일, 지난 과거 사건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죄악들 때문에 얽매였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 잘못, 그 죄로 인해서 계속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용서가 뭐냐? 용서는 아무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 용서하신, 그리고 십자가를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용서해야 응답받고, 용서해 내가 용서받고, 그래야 또 내 마음이 편한 거죠. 용서 무엇입니까?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 속에 죄악된 것들, 우리 허물들, 동성사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보혈로 다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록한 것을 먼저 믿어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나, 그러나 인간의 수양이나 인간의 의도를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노력이나 인간의 결심을 든다면 제가 이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게 하면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역사가 뭡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어진 역사에 있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역행하는 백성 속에 이 말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예식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지난 것을 믿는 줄 믿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을 이런 줄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우리의 용서와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